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으실 우리 행복누리교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함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그런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앙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선포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메시아로 선포되신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와 성도님이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신앙의 교훈이 한 가지 담겨 있는데요. 그 뭐냐면 저와 성도님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선포되었다라고 모든 메시아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도 하시고 시험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로 인정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멋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해서 그에게 이처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고 곧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방황하며 살았고 그 후에도 수없이 자신과 환경과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수없이 많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성케 할 계획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요셉을 선택하셨고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셨죠. 그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두 번이나 원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멋진 꿈을 꾸게 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가 뭐예요? 시작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그를 팔았습니다. 팔리는 삶이었어요.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멋진 꿈을 꾸었던 하나님이 선택했던 요셉이었어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완전히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웠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깁니다. 살고자 사울 왕에게서 도망하여서 광야에서 타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2006년도 10월 10일 날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은 그 날입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로서 완성이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목사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목사로서 기본적인, 이제 목사로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안수를 준 거죠. 이제는 목사 안수 받았으니 너의 목사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과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의 삶을 돌아보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배웠던 것들이 더 많아요. 깨달았던 것들도 더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 전까지는 열정, 지식에 대한 그것으로 제가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말씀 인격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가슴으로 또 제 삶으로 그것들을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다는 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배워가요.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완성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침묵입니다. 침묵. 아직도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하는 부분도 많고 아차 싶을 때도 너무 많고
요즘에 침묵을 배웁니다. 왜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대화 중에 그렇게도 침묵을 하시는지. 답이 있는데도 침묵하세요. 제가 볼 때는 답이 보이는데도 침묵하세요. 그리고 연륜이 더해 가실수록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왜입니까? 성경 외에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말하면 그때는 정답일 수 있어요. 그 시점과 그 상황은 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겐 그 말이, 인간의 경험과 지혜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침묵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오직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구나. 성도님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완성된 겁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직분을 받고 교회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겁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예수님처럼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도 가져야 되고 도전해 오는 그런 시험들과도 마주해야 됩니다. 직분이 무거울수록 감당해야 할 일들은 더 커지고 이겨내야 할 시험들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 후에, 이 모든 것 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셉도 그 모든 과정 후에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왕 대신 신정 국가로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과 시험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 세우셨다면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시는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금식하셨다라는 곳에서 저 성도님이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리심이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니까 말씀 필요 없어. 내가 말씀 자체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공생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삶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에 이끌려라는 이 말이 그냥 할 수 없이 이끄시니까 따라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적극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할 수 없이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그 삶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성도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사도 바울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2차로는 아시아로 갈 것이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시아. 이젠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너무 멋진 계획이잖아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너무 선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셔요.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르고 계속 또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왜입니까? 지금은 아시아로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가 계획하는 것보다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하는 곳이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어떤 환상을 봅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려놓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2차 선교여행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것이죠?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루디아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내요. 거기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지만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예수 믿고 회심시키고 구원해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해요. 이 2차 선교여행에 빌립보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까지 개척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조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했냐고요. 성령의 이끄심. 그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님의 이끄심의 삶은 성경에서만 기록되었고 성경에서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많은 열매들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본받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제가 직접 만난 목사님이 아니셔요. 그냥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난 목사님인데 김정하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김정하 목사님. 김정하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3층 건물 중 3층 위에 있는 조그만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보기에도 좀 허름해 보이세요. 저는 좋은 옷 입었는데 김정하 목사님은 정말 허름한 옷 입고 목회하세요. 그 목사님은 1층 교회 입구에서 구두를 닦으세요. 가끔씩. 근데 지금은 루게릭병으로 인해서 그 일도 하지 못하고 계세요. 왜 그 목사님이 구두를 닦으셔야만 하셨을까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우연하게 컴패션 후원 행사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행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체육관에서 하니까 좋은 일 있나 보다 하고 참여하신 거예요. 그 행사 중에 천장에서 1000여 개의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야 선물 주나 보다 하고 5개의 풍선을 끌어 안으셨죠. 가득 안으셨어요. 근데 사회자가 말하는데 그 풍선에는 나라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5 아이들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이름은 그것을 선택한 여러분이 후원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덜컥 하신 거예요. 선물인 줄 알았는데 선물이 아니라 내가 후원해야 될 아이들이니까. 개척교회니까 후원해야 될 돈도 없고 지금 교회도 섬기기 힘든데 이게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그냥 모른 척하고 내려놓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그 아이들을 품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후원서를 작성하고 교회를 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2명도 벅찬데 5명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후원하자고 생각을 하셨어요. 우유 배달을 하자. 근데 우유 배달을 하려고 하니까 새벽 예배와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폐지를 줍자. 폐지를 주려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아, 내가 다 주워버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하냐. 이것도 안 되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구두를 닦아라. 너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 구두 잘 닦지 않았느냐. 구두를 닦아라. 그래서 1층 입구에 구두통을 놓고 한 켤레에 2,000원씩 하면서 구두를 닦아서 매월 20에서 30만 원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후원하셨어요. 5명의 아이들. 후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장군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지도자가 되게, 정치가가 되게 하시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에게 루게릭병이 찾아와요. 루게릭병 아시죠? 다 근육이 굳어버리고 몸도 못 움직이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면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없는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낮고 낮아져서 구두를 닦으면서 아이들도 후원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몹쓸병이 찾아오냐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원망이나 낙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어떻게 루게릭병 걸린 이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인가. 그런데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의 사연을 알려지자 예수를 믿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후원하겠다고 동참을 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또 방송에 소식이 타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 또한 아이들 후원에 동참하겠다라고 동참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이었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결과였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아픔이 있지만 성령님은 감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것을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이고 그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광야로 나갔던 그 예수님처럼 그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한올 수 없이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 성도님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금식을 하세요. 금식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40일간 밤낮으로 줄이신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뭐 하셨겠냐? 기도하셨겠지.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아도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중요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신지라, 아니면 줄이시며 기도하신지라라고 한 개라도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저와 성도님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이 금식하시면서 줄이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건 다음 주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텐데 두 가지 이유를 성도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 금식이라는 이유에, 금식이라는 이 말에 메시아적인 삶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금식을 통해서 흉악한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입히시는 그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의 의미가 이거예요. 주님은 메시아로서 금식을 하시면서 어떠한 하나님 내가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내게 내려주십시오라고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의 삶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메시아의 삶을 자신 안에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후에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가끔 금식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 금식하겠죠.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금식하고 회개할 때도 금식하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기보다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금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시간이었죠. 3절부터 그 마귀의 시험이 이어지죠.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숫자마다 개념을 줍니다.
근데 40이라는 숫자에도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 때 이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다라는 거죠. 그때는 뭐 심판의 의미가 되겠죠. 또 모세가 40일 동안 호레산에 머물러 있다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뭐 준비하는 기간이었겠죠. 엘리야도 40일간 광야의 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고, 또 정탐꾼들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래서 뭐 심판, 훈련, 준비하는 기간, 여러 가지 의미가 4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은 어떤 걸까요? 준비 기간이죠. 어떤 준비요? 3절부터 시작될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을 보면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교에서 독립된 세 가지 영성을 쌓는 그런 방법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금식은 어떤 거였냐면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금식에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금식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마귀의 시험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도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려고 했는데 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해요. 육체적으로 유혹하고, 물질적으로 유혹하고, 명예로도 유혹하고. 쉬운 방법이 있어. 왜 어렵게 살아? 쉽게 해. 이런 쉬운 방법들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있는 건가요? 저에게도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늘 유혹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러한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신앙을 통해서, 영성을 쌓는 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능력이 되어서, 그런 삶이 영성이 되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금식에 대해서 경험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28살 때였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죠. 한 5일 정도. 근데 그 세미나 참석하기 전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젊은 날 대학생 때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젊음을 바쳤으니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최초로 여자친구를 사귀고자 했죠.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자. 나는 5일간 금식 기도할 건데 기도 한번 해보자. 그 여자가 누구냐? 오늘 일부 예배 때 피아노 쳤던 여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자매예요. 5일간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 참여 공부하고 세미나 하면서 5일간 금식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매, 결혼에 동반, 저는 이제 사귀면 결혼이다,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세미나가 다 끝나고 이제 서울에, 이제 광주에서 서울 와가지고 세미나 끝나고 광주는 내려가야 되는데 서울에 형님이 계셔가지고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형님이 친구들과, 그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드시고 있더라고요. 형 나 배고파 이렇게 금식했다고. 이 자식, 친구들한테 얘는 앞으로 목사가 될 놈이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형님이 저를 어디에 데려는지 그렇게 말했으면 이제 좀 재워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형님이 너는 세상을 몰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저를 술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술집을. 그래가지고 술집을 데려갔는데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전 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식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형 먼저 올라가서 잘게 하고 숙소를 잡아주더라고요. 숙소를 잡아 올라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를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자매님이.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매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왔는데 방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금식했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매 잠깐 앉아보라고 하면서 제 가방을 딱 열어가지고 성경책을 뺐습니다. 성경책을 빼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래이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자매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돌려보냈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때는 정말 어떻게 가능했냐. 정말 제가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때도 느꼈어요. 이 금식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금식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기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요셉이 그런 사람에서 승리할 수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또 명예로도 수없이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실래요? 어떻게 이기실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말씀 보고 평상시에 금식하고 평상시에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준비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평상시에 영성을 쌓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세상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되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면서 성도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 저와 성도님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 좀 잠잠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제 시작됐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평상시에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